22장 믿음의 목적과 견인 로마서 4장 22절에서 25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지난주에 본문에서 파생되는 세 가지 질문을 살피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는 두 가지만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유대인과 그리스도인의 관계에 관한 지난주 기사 글을 놓고 어제 일자 스타트 리뷰지의 몇몇 반응들이 흐렸는데 이번 주 내용과 깊은 연관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질문을 하나씩 차례대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질문 1. 왜 믿음인가? 첫 번째 질문입니다. 22절 초반부에 나오는 그러므로라는 단어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믿음이 그에게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바울은 왜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우리에게 의로 여겨졌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22절 초반에 그러므로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좀 더 폭넓게 전후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의롭다함을 얻는 믿음의 신뢰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간에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의 한 장 전체를 할애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는 것은 바울에게 믿음과 관련한 유대인들의 질문이 얼마나 중대했는지를 말해줍니다. 바울은 마음속에서 기독교는 유대교의 별개의 종교가 아닙니다. 유대인과 그리스도인을 구원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반드시 연속성과 조화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한 장 전체를 할애해 아브라함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음을 보이려 애쓰는 것입니다. 이제 22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 같은 죄인들을 의롭다 하시는 방편으로 믿음을 선택한 이유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을 한 번 더 인용하면서 그러므로와 함께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믿음이 그에게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기기 위해 선택하신 수단이 왜 믿음일까요? 첫째, 아브라함과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방편으로 믿음을 선택하신 이유는 믿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러므로 믿음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이 칭의의 방편으로 믿음을 선택하신 이유는 믿음이 은혜에 속하고 은혜는 하나님의 약속을 확정하는 값없이 주어지는 주권적인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은 그것이 우리에게 강한 확신을 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값없이 주어지는 주권적인 은혜는 구원의 약속을 보장하고 확증해 줍니다. 그리고 믿음은 칭의를 얻게 하는 은혜에 속하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믿음은 은혜의 이해라고 말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방법으로 구원하시는 것을 즐거워하며 은혜의 놀라운 역사하심 가운데 머무릅니다. 셋째, 하나님의 믿음을 칭의 방편으로 선택하신 이유는 믿음이 자랑을 배제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7절입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방편으로 칭의의 방편으로 믿음을 선택하신 이유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전능하고 영광스러운 은혜에 기반을 둠으로써 우리의 자랑은 배제되고 하나님의 영광은 높임을 받고 우리의 구원이 확정될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만은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높이 들립니다. 그리고 구원은 확정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칭의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된 것을 기뻐하십시오. 오늘날 유대인과 그리스도인의 관계에 있어서의 관련성. 이 사실은 어제 일자 신문에 나온 반응을 볼 때 그 어느 것보다 연관성이 크며 시급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몇 주 전에 스타트 리뷰지의 주요 사설에 대해 언급한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구원을 받도록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거나 설득하는 일이 교만하다는 생각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이에 관한 답글을 적으려 한다고 말하며 여러분께 기도를 부탁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반드시 기도하셔야 합니다. 제가 답글을 적어 보냈더니 한 주 전 토요일에 게재되었고 어제 그에 대한 반응들이 나온 것입니다. 제 글에 반응한 두 통의 편지와 기사글을 보며 무엇보다 놀라웠던 것은 유대인과 그리스도인의 관계에 있어서 신약시대와 현시대 사이에 놀랄 만큼 연관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한 편지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는 이유는 예수가 고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로서의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메시아라면 죄를 짓고 불명예스러운 죽음을 당해서는 안 됩니다. 율법을 준수하는 유대인들은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는 말씀을 믿습니다. 참으로 놀랐습니다. 바울이 그 당시에 들었던 사람들의 반박이나 반응과 매우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과 똑같은 이유로 많은 유대인들에게 거치는 돌로 남아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널리 퍼졌던 관점은 메시아는 나무에 달려 죽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도 믿는 구약 성경은 이사야 53장 5절과 12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백성들의 저주, 자기 저주가 아니라를 몸소 지고 고통당하고 죽임당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도 있지만 이사야 53장에는 우리가 받는 칭의 기반에 대한 가르침도 있습니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어제 실린 기사글을 보면 이신칭의 교리를 얼마나 심하게 오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유대인을 포함하여 온 세상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이신칭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글쓴이는 구원이 메시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가르침을 왜곡되게 전달할 뿐 아니라 부인합니다. 그런 다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가르침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의 행위를 근거로 창조주의 심판을 받는다는 유대교에 전적으로 반대됩니다. 여기서 로마서 4장이 얼마나 현 시대와 연관성이 큰지를 다시금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행하는 도덕적 행위를 기반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글쓴이는 물에 빠진 아이를 구한 여성을 언급하고 있음. 아니면 오직 칭의 열매인 도덕적인 수반되는 믿음을 의롭다함을 얻습니까? 바울의 마음으로 유대인 공동체를 바라보고 토요일자 신문과 로마서 4장 말씀을 함께 읽으면 바울의 가르침이 얼마나 현대적이고 우리 시대의 관련성이 깊은지 무척이나 놀라며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동일한 방법으로 구원하신다는 것을 알고 유대인의 메시아인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기회가 될 때마다 우리의 입을 열어 이 모든 내용을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가르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질문 2. 어떤 종류의 믿음인가? 지난주에 제기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아브라함과 우리에게 의로 인정해 주신 믿음은 어떤 종류의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처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며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하실 때 품은 첫 번째 믿음일까요? 아니면 창세기 15장 6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별과 같이 하겠다고 약속하실 때 품었던 믿음입니까? 아니면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나이와 사라의 불임과 상관없이 내년에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실 때 품었던 믿음입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쳤던 창세기 22장의 믿음입니까? 우리는 가장 처음 생겨나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습니까? 아니면 평생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습니까? 로마서 4장에 이에 대한 답변을 적시하는 두 가지 사실이 나옵니다. 로마서 4장 3절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겠다고 약속하신 창세기 15장 6절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당시에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사실입니다. 두 번째 사실은 19절에서 21절에 나오는데 바울은 창세기 17장을 인용하면서 아브라함이 믿게 된 지 최소 14년이 지난 99세 때라고 설명합니다. 19절입니다. 그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100세가 되어 가던 당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 설명한 후 바울은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브라함은 이전의 믿음과 이후의 믿음 때문에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여기서의 요지는 이것입니다. 창세기 15장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고 창세기 17장에 나오는 13년 후의 아브라함의 믿음도 그에게 의로 여겨졌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결론을 내려야 합니까? 저는 맨 처음에 구원하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칭의는 가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칭의는 판결입니다. 칭의는 다른 이, 곧 그리스도의 의를 근거로 누군가를 의롭다고 여기는 누군가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다고 인정하는 한 번의 단독 행위입니다. 하지만 맨 처음에 구원하는 믿음은 그 믿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계획하셨듯 견인하는 믿음이기도 합니다. 사실상 뒤를 이어 나타나는 모든 믿음은 맨 처음 믿음 안에 포함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도토리 안에 떡갈나무가 들어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이 맨 처음 믿는 순간에 이루어지는 칭의 행위 때 믿음의 견인이 믿음의 첫 행위에 사실상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고려하신다. 견인을 그 맨 처음 믿음 행위의 소유물로 보고 계신다. 하나님은 신자의 믿음이 계속될 것을 내다보셨으며 신자는 믿음의 견인이 이미 완성된 것처럼 간주되어 그 믿음을 의롭다함을 얻는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견인이 이루어지도록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저는 이 글의 내용이 옳으며 바울이 쓴 내용과도 잘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됩니까? 세 가지 실질적인 의미를 줍니다. 1. 칭의는 단번에 온다. 완전하고 흔들리지 않는 칭의는 단번에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영생에 대한 확신은 맨 처음 믿음의 시작부터 얻을 수 있습니다. 칭의는 오늘은 이만큼, 내일은 이만큼 이렇게 따로따로 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진실한 첫 믿음을 통해 단번에 임합니다. 매번 새로운 믿음을 품고 칭의를 조각조각 모으다가 죽을 때쯤 충분한 조각을 모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칭의는 조각으로 나뉘지 않습니다. 죄가 없다는 선고이므로 분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권구번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사역은 완전하게 성취된 사역입니다. 시간이 흐른다고 더 나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맨 처음 믿음을 통해 점진적이지 않고 단번에 그리스도와 연합합니다. 절반은 그리스도 안에, 나머지 절반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가 믿음을 갖는 맨 처음부터 그리스도는 전적으로 우리를 위하십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되기 위해 오래 기다리셔야 한다고 생각했던 죄인들에게 참으로 놀라운 소식입니다. 2.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견인을 보장해 주신다. 이것은 하나님이 직접 우리 믿음의 견인을 보장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믿음을 완전하게 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견인하고 보존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로마서 8장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마지막 절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사람들을 분명히 영화롭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이미 이루어진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즉 하나님이 틀림없이 이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시고 마지막에는 영화롭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사실이라면 하나님이 의롭다함을 얻는 사람들을 확실히 그리고 영원히 구원하신다면 그리고 우리의 칭의가 견인하는 믿음을 통해 온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믿음의 견인을 이루도록 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소중한 진리입니다. 즉 하나님이 자기 양떼를 지키시며 양들이 하나님을 버리지 않도록 하는 일에 몸소 매진하신다는 뜻입니다. 양들은 무슨 이유로든 다른 길로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반드시 그들을 돌이키실 것입니다. 구름은 몰려들고 믿음을 흔들릴 수 있지만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들은 아주 엎드러질 만큼 시청거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믿음의 견인을 이룰 것입니다. 영화롭게 되려는 우리의 소망은 그것을 믿고자 하는 우리 자신의 의지를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시고 그리스도의 날까지 완성하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3. 믿음의 견인은 영원한 안전의 증거다. 마지막으로 견인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사실은 이제 막 그리스도인의 삶을 시작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졸지 않고 깨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칭의와 영화가 우리의 지속적이며 견인하는 믿음과 아무 연관이 없다는 생각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말은 참됩니다. 만약 하나님은 그분을 신뢰하는 우리가 그 믿음을 지키도록 주권적으로 일하신다는 말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말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안전이라는 위대한 진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믿음에 머물도록 하심으로써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신다는 보다 위대한 진리 위에 기반을 둡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모든 제약된 성도들이 영원한 안전을 누린다는 사실은 참되며 소중합니다. 때로는 갈등하고 의심하고 확신을 잃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의롭다함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결코 그리스도를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입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고린도후서 1장 22절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금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 24절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로마서 8장 30, 35절에서 39절입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런 안전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신뢰한 적이 없거나 잠시 먹구름에 가려진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쪽 경우 모두 제가 드리는 부탁은 동일합니다. 그리스도를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그리스도께 두십시오.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을 신뢰할 때 그분의 의가 값없이 우리의 소유가 된다는 사실을 생각하십시오. 이제 믿음 생활을 시작했거나 믿음의 어두운 계절을 지나고 있다면 전능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천국에 영원토록 안전히 거할 때까지 지키시고 매번 돌이키게 하시리라 신실하게 맹세하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